진짜란 말은 거짓말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옷 입는 것, 식당에서 음식 하나 시키는 것, 오늘 누구를 만나는 일, 어떤 일을 하는 것 모두 나의 선택입니다. 올 여름은 너무 길어서 9월 마지막 날 낮 기온이 31, 2도, 여름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날인 10월 1일 국군의 날에는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기온이 10도 정도 뚝 떨어져서 낮 기온이 22도였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해서 제가 아침 일찍이 출발해서 그 장소에 딱 들어섰는데 보슬보슬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비가 마음껏 내리는 거예요. 비는 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내리면 안 되는 건데 비가 마음껏 내려서 주최 측에서 제공한 비닐 우비를 그나마 입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옆에 분들이 다 추위를 느끼는 것 같아요. 다 몸을 움츠리고 있는 것 보니까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 함께 추위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 것, 멋부리지 말고 패딩을 입고 올 걸. 그럴 정도로 아주 추위를 느꼈어요.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 아내가 몸살을 통해서 몹시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어요. 집에 있는 상비약을 다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좀 가자 그래도 이 양반이 전에는 잘 가더니 이제 점점 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서 병원을 거부했어요. 할 수 없이 지난 금요일 날 저도 이제 재채기가 나오고 비염이 있어서 병원에 가야 되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같이 성모내과에 갔어요. 성모내과에 가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앉은 자리가 복잡할 정도로 굉장히 많는데 모처럼 자리 하나를 잡아서 앉았는데 그게 천정 에어컨이 바로 제 이마를 향하여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콧물과 재채기가 또 시작되는 겁니다. 호주머니에 제가 비상용 마스크를 늘 가지고 다니는데 보니까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혹시 마스크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가방을 뒤지더니 마스크를 꺼내줬어요. 그 고맙게 시리.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는 그 재채기 나오는 걸 좀 참으면서 한기를 에어컨 바람을 좀 막으면서 앉아 있다가 이제 진료를 받고 왔는데 집에 와서 마스크를 벗어보니까 이 마스크에 화장품이 잔뜩 묻었는 거예요. 감기 환자가 실컷 쓰던 마스크를 제가 쓴 거예요. 그 사람이 심리라는 게 이상한 게 그날 저녁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옆구리가 아프고 막 배도 아프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화가 이렇게 이상하게 안 되고 말이죠. 이렇게 그래요. 마스크를 줄 때 한번 좀 쳐다보고 쓸 걸. 그냥 이렇게 접은 거 주길래 그냥 생각 없이 썼더니 감기 환자용이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생각의 차이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머리가 띵하고 느낌이 눈은 퉁퉁 부어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의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힘들고 어려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사도 바울은 위로와 함께 복음의 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온전히 살고 흠이 없고 거짓말도 안 하고 양심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인간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날 수 없고, 인간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는 난 사람은 보고 듣고 생각함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절대로 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에게 인치셨는데 의롭다고 꽝 하고 인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게 된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의로움이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롭게 되는 일, 그건 곧 믿음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여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귀영화 출세를 쫓아 살면서 인생의 탑을 쌓아가는 이 모든 이력, 스펙을 포기하였다. 배설물처럼 여기며 포기한 삶을 살았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포기하면 주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높여주시는데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사도 바울은 위대한 목회자요, 위대한 설교자요, 위대한 사도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천국 가면 만나볼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을 꼭 만나고 싶고 어쩌면 1순위로 만나보고 싶은 사람, 저는 같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바울 사도를 1순위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매내는 한 사람만 된다, 오늘 하루는 한 사람만 매내되니까 이 천국에서 누구 만날래? 그러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뭐 만나보고 싶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주저없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겁니다. 위대한 삶을 살아간 사람, 주를 위하여 인생의 높고 빛난 아름다운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간 사람,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긴 합니다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세상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아주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면 주님이 내 곁으로 가까이 오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 그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이력을 얘기합니다. 해필이면 왜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 이력을 얘기할까요? 고린도 교회에 미세한 성도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일어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실타와 함께 위로하기 위하여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나 원하는 것, 그 시대의 최고 대학인, 그리고 그 대학을 나오면 바리새파에 자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사회의 지도층이 될 수 있는 가마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최고의 공부, 석학, 그런 존재였다는 말씀입니다. 근세로는 나면서부터 좋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금수저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그런 떵떵거리며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로마 시민권 즉 권력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 율법의 정통적인 가문에 태어나서 우대받는, 즉 우리 한국적인 옛 풍습으로 얘기한다면 양반 중에 양반의 가정에서 태어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돈 많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면 평생에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공부를 못해서 그냥 이름 없는 대학에 들어가도 그 대학에 한 대밖에 없는 외국 최고의 승용차를 학생이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부모님 잘 만나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은 이미 만나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은 틀린 거예요. 부모님을 잘 만나면 돈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부모님을 잘 만나서 인생의 모든 배경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정통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 배경, 권력, 물질 모두 포기할 수 있다는 것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유업 중에서 남양유업이라고 있는데 지난 코로나 때 이 70이 넘으신 남양유업 회장께서 남양유업에서 만들어내는 요구르트인가 야쿠르트인가 그게 코로나에 약간의 효력이 있다고. 그런데 그 거짓말이래요. 그게 거짓말되고 그게 거짓말에 도화선이 돼가지고 경영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퇴를 선언했어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퇴를 선언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남양유업 창업주인데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고 그 다음에 말이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다음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쏟던 것, 기자회견하는 것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실 거예요. 돈을 포기한다? 권력을 포기한다?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포기하고요. 심지어는 포기한 것 때문에 끌려가 가지고 40대의 매를 때리는데 사람을 엎어놓고 엉덩이를 40대를 내리친다? 이거 한 번만 맞아도 죽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에는 아직도 세계에서 태장이 살아있는 나라인데요.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정신없는 남자들이 어린 여자아이들을 추행했다, 강간했다, 폭행했다. 그러면요, 붙잡아 가가지고 벌을 주는데 발갑에서 벗겨서 뉘어놓고는 엉덩이를 때리는데 이 태장을 때리는 거예요. 40대를 때리는데 40대를 한꺼번에 때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이 싱가포르에서는 하루에 40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7대씩만 때려요. 하루에 7대씩만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못 걸어 나와요. 기어 나와요. 그럼 이런 매를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5번. 로마 시민권이 있고 사두개인이고 자기가 속해 있는 소속 단체가 있으면 이런 것으로부터 방어가 될 수 있는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포기했다. 버렸다만. 그래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의기당당하게 살았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란 큰 자란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름을 바꾸는데 작은 자란 뜻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짓기를 김대성 그렇게 짓잖아요. 크게 복받아라 복순 그렇게 크게 짓는데 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청춘의 꿈이 너무너무 커서 나는 큰 자가 될 거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 보잘것없는 작은 자이구나. 그래서 작은 자란 뜻인 사울이란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정통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 뭐라고? 얼마나 이 사울이 성격도 예민하고 성격도 얼마나 포악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자기 있는 성질대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인데 뭐라고? 이 사람이 지금 끌리면 끌리고 때리면 맞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도저히 소문으로서는 이걸 긍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배설물로 여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아무리 값비싼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고 한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소화 기능을 통해서 나오는 배설물을 버려야 하는 것이지 이건 너무 아까워. 이게 수백만 원짜리 음식을 어제 저녁에 먹은 거야. 그리고는 보따리에 싸서 가슴에 끌어안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무 비싼 거 맛있는 거 먹었기 때문에 저건 정당한 행위다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면 절대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그냥 알아듣게 제가 행동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배설물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렸을 때 배설물을 먹은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이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겨울 내내 코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코가 나오면 지금처럼 모나리자 해가지고 이게 휴지들이 좋았으면 괜찮을 텐데 그때는 신문지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신문지도 없었어요. 잘 구해야만이 시멘트 포대 종이 구할 정도지 신문도 우리 시골에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이게 휴지예요. 이게 모나리자예요. 이게 돈도 안 들고요.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가 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소매가 뺀질뺀질했어요. 그냥 코를 늘 닦아가지고 이곳이 뺀질뺀질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을 보면 친구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흐르고 있는 이걸요 햇바닥으로 또 빨아들이는 일도 있어요. 이 배설물은 버려야 하는 건데 이 배설물을 먹은 친구들이 있어요. 코, 가래, 배설물은 버려야 하는 거지 먹는 게 아니에요.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를 막는 것이 있다면 그가 친구이든지 명예이든지 돈이든지 직장이든지 버려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난 돈 벌 길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돈 잘 벌 것 같아요. 내가 몇 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빨리 보통이 주스지다가 물장사라고.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은 마롱보다도요 훨씬 지금 해경궁보다도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내 말 안 듣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돈 못 버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 있어요. 지금도 돈 벌 길이 하나 있는데
예쁜 아가씨들 10명만 채용해가지고 술집하면 돈 법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정신 빠진 남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만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을 구해도 사업을 해도 제한적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특수적인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을 하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대통령 안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하면 초파일 안 갈 수 있나요? 부활절 안 갈 수 있나요? 조창기도에 안 갈 수 있나요? 국가를 위한 법회 안 갈 수 있나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짬뽕이 됩니다. 짬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대통령 되겠다, 손자가 대통령 되겠다, 아이고 예쁜 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아이 인생 망치는 겁니다. 손자가 혹시 대통령 되겠다고 그러거든, 앉혀가지고 얘야, 대통령은 똑똑하고 유능하고 착한 사람이 하는 일 아니란다. 대통령은 찌질이 못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술친구 많고 인간관계 좋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대통령 하는 거지, 너같이 이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 너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대신 너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법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 그 다음에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의 정말 선의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안 하니까, 그러면 그것도 싫다면 공부 열심히 잘하고 인성 잘 갖추어서 앞으로 내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예, 그렇게 일러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위하여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음을 기억하십시오. 술자리도 버려야 하고, 교회 생활과 봉사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친구와 모임도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고 주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8절에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세상의 것들을 포기한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살았던 그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핍박의 시대였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 같은 이런 인재가 나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은 참 괴이한 현상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니 그는 변화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쪽 편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변질자고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조가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해 보십시오. 길을 갈 때, 무엇을 할 때, 호시탐탐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엿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바울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도다. 강건한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한다.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하지 못하게 한다. 이건 하기 싫은데 이걸 하게 하신다. 강건하게 하신다. 강건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컨트롤한다 그랬어요. 컨트롤. 주님이 나를
내 마음과 이성과 생각과 감정을 주님이 이끄신다. 내 삶의 모습을 결정지어 주신다. 나는 그에게 순종할 뿐이다. 여러분, 주님께 이끄심을 받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왜? 주님이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며 중독된 것을 끊어야 됩니다. 세상의 환희와 세상의 쾌락도, 세상의 아름다운 것도 멋진 것도 끊어야 됩니다. 세상의 웃음소리도 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며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를 사도 바울처럼 2000년이 흘러갔으나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빛나게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알고, 믿음을 위해서 바보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참을 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십시다. 주께서 분명히 내 힘이 되어 주실 것이며 은혜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주 군성교에 미쳐 있을 때 이 10기계화 보행 사단에서 3일 동안 새벽, 낮, 저녁 3일 동안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법원 뒤에 있는 그 20기계화 사단은 다른 사단과 좀 특이한 점이 사단교회가 사단 영내 안에 있지 않고 사단 바깥에 동네 안에 있습니다. 동네 안에. 그래서 이제 강사라고 사단장님이 백병춘 장군이었는데 그 부인은 집사님이었고 근사님이었는데 식사를 모두 하셨어요. 식사를 대접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또 아침을 먹고 나면 사단장님 별판, 요즘에는 사단장님들도 별판을 잘 안 달고 다니셔요. 위압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별판을 딱 달고 다녀요. 번호판 없이 별판 달고 다니는데 저녁을 먹고 사단 본부 관사에서 딱 나와가 사단 위병소를 지내서 이제 마을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서 마을을 접어들어서 사단 교회로 들어가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차가 별판이 뜨면 헌병들이 서가지고 출근 시간 저녁에 얼마나 그 차들이 지나갑니까? 근데 헌병들이 다 막아요. 다 막고 사단장님 차가 지나가게. 야, 기분 엄청 좋아요. 제가 위대해서 그렇습니까? 사단장님이 같이 동석했기 때문에, 그 차에 같이 타고 있으니까 그분 때문에 제가 마치 사단장의 대우를 받은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려움을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내 구주로 모시고 살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의 인생길에서 주님이 디딤돌이 되어주시며 주님 곁에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내가 힘들어 주저앉을 때는 주님이 업고 나를 가신다는 사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버릴 것을 버리며 주님 손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음에 너무 감사하여서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빛나고 자랑스러운 것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다고 해서 그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는 여전히 빛나는 사도요, 빛나는 전도자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버릴 걸 버릴 줄 알고 순간순간마다 결단하는 믿음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살면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심을 믿는 믿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몸이 불편한 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 하나님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복 주시고 이들에게 회복과 성장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탄이 절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